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함으로 우리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안행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주께서 높은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우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소중한 우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날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자녀로서의 도리와 효를 더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튼실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으니 이 비전대로 우리 자녀들과 온 교우들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주신 기업을 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미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미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연합 예배를 드리며 회복을 넘어 부흥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믿음의 세대가 계승되도록 들려지는 말씀을 주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정한 저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감추어졌던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지, 자신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드러내는 외식은 없었는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세상과 교묘히 섞여 있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재물, 재능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성령 충만한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 편에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교우들이 겸손히 협력하며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버거울 때나 지병으로 아플 때나 시련으로 인해 낙심이 생길 때에도 담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야 할 사명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에 은혜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날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인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한 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출발했던 아버지 새로운 다짐과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하여 주님 믿음의 대입기를 아버지 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잘 계승하여 주여 하나님의 토대를 삼고 아버지는 기준대로 삼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거목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넉넉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연합예배가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2부 예배는 청년부의 주관으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안수집사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간담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월삭기도회와 우리 매월 셋째 주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기도회 주관이 헌신 예배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2월 첫 번째 월삭기도회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 배 나오셔서 하나님 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년 만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앞뒤 좌우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니 설날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후덕해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예, 오늘 인내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한번 꽉 입에 입술을 손으로 물고 한번 15분을 한번 견뎌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네, 세 가지 다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돈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갈 수도 있는 거죠.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는 존경과 인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명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돈, 건강,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하죠.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가져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향유하지만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 얻는 것. 여러분,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기적 같은 초월적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여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그랬는데 뭘까요? 구원받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초월적이고 거저주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저받은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사랑하고 향유하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가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도 낙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다가도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모든 초점을 매일 주님 앞에 맞춰 산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엉덩방아를 찍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그런 면에서 어려우면서도 매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행복한 삶이면서도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이고, 헌신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헌신해야 될 것이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고 살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아깝다, 하나도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미끄러지고 은혜 안에서 멀어질 때는 우리의 삶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의 갈등이 계속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죄악의 법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만나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고 믿음에 충실한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비열한 사람, 흉악한 사람, 한심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나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비열하고 한심하고 흉악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정죄한 그 사람, 우리가 무시했던 그렇게 배격했던 그 사람, 우리도 우리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질 때 나도 그렇게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멀어질 때, 은혜 안에서 떨어질 때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속성은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질 때 죄의 욕망이 솟아납니다.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미끄러지면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본성대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은혜는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베리알이, 죄인과 의인이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깊숙이 자신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도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만의 동굴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동굴을 지으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머무르면서 매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계속 검색하며 동일한 반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동일한 방법, 그 안에 동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만의 동굴을 고집하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그래서 자신의 굴레를 침범할 때는, 자신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침범할 때는 신앙생활조차도 언제든지 거부하고 무시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죄의 쳇바퀴 안에서 계속 머물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믿음의 성도를 죄의 동굴 속에 가다두려고 하고 묶어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매우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요? 우리 교회 안에 조잘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일상의 삶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꺾어내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태풍이 발생하고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가운데서 희노애락, 기쁨과 아픔과 괴로움과 즐거움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괴로울 때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같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초대하는 통로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잘 한다는 것, 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자녀들은 계속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곁에 계속 같이 머무르고 조잘조잘 거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인생의 큰 미래까지 부모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되어갈 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을 보십시오. 모두가 각자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간 안에 있지만 한마디 대화하지 않고 살아간다.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 공간 안에 있지만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 남남과 같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아무런 대화가 없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필요 위에서 뭉쳐지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면 다시 가까이 가고 부모님 가까이 가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주 같은 시간에 머무르고 같이 머물러 앉아서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무엇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자주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자꾸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조잘거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게 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게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인 것 없어도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기도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요원하게 퍼져나갈 때 그 불길을 끄려고 하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과 사탄의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 한복판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함께 충돌한 한복판에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를 사람들이 방해하기 위해 죽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잡으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 사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잡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무려 16명이 4명씩 4패로 나눠서 철통같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러 가둬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요한 사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된 거지요.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핍박해오고 박해오는 그 세력 앞에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단어는 미완료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일회성으로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네, 우리 한 번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와 도전 앞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위기가 당하고 고난 앞에 그들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들은 힘을 내어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나 하는 요한의 어머니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통 같은 감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옆구리를 쳐 깨우고 그의 손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풉니다. 쇠사슬을 풉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빼어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 아멘.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나오게 데리고 밖으로 나왔지만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이 기도였고 기도를 통하여 부리는 천사를 불러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하나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라고 하는 나계밀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간암에 걸려버립니다. 매우 피곤하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다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간암 말기, 그래서 의사의 말은 3일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책 중간에 간암 말기 기적투병기 챕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간암 말기 기적투병기 한 130페이지 이상 지나가면 이 내용이 한 20페이지 이상 쫙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목사님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부르고 그리고 친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모님만 곁에 남았습니다.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복수는 차오르고 계속해서 의식은 몽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지 말고 교회 전체에 알리자. 지금은 담임 목사님의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알리자. 그래서 알립니다. 지금의 그 상황을, 지금 이 간암 말기에 있는 목사님의 상황을 알렸을 때 성도님들이 1000명이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도 본당에서 부석 건물에서 성도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일 내내 주일 밤새과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를 할 때까지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살아난 겁니다. 월요일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의 기적. 월요일 새벽이 되자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복수가, 모든 핏덩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의 기적이었다. 그래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남의 일말이 아니라 그들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살아나고 기도의 무릎이 세워질 때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구석구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을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가혹했고 교회는 계속 무기력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그리고 낙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버는 건요? 아니요. 우리의 건강, 다이어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가 사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신성하고 고귀한 특권이요 의무요 성도의 특권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방편이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마음을 닫고 다시 우리와 결기하여 신앙생활이 기도의 무릎을 세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함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기적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곁으로 더 머무르고 함께 회복의 단을, 기도의 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세상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도 무기력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해 있었고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세상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굴을 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굴레 속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고 기도를 통하여 뚫고 나온 아버지의 돌파에 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경고한 성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만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부르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두 손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적들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고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십시오. 신실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막고 있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요, 믿음이 아버지 안에면 작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도하면서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 아버지 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도전에 오는 수많은 문제를, 견고한 성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의 통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죄악의 물교에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아버지의 통굴의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주여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죄악의 죄의 욕망에서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 모든 묶고 있는 것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빛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주님의 부흥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난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동굴에서 벗어나 깨트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